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본국에 올리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의 문이 열리다. 다시 한번 시작. 무덤의 문이 열리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6%의 사람들만 종교가 없대요. 놀라운 통계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16%의 사람들만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 3대 8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 3대 종교가 있어요. 그래 기독교가 한 31% 정도 되고, 그다음 이슬람이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7%, 힌두교가 15%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힌두교가 제 3대 종교에는 안 들어가요. 이제 구분을 할 때 왜 그러냐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인도에 있는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근데 그 14억 명 중에서 한 82%가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에서 다른 그 외의 국가 지역에는요 힌두교인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인도 자체의 자체 종교처럼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로 구분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인데 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고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 종교가 이제 몇 개 있잖아요. 유대교도 이제 아브라함 종교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종교는 세계 인구의 약 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런 시조를 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세계 이 3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이 죽음과 무덤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도 성지 순례하고 또 이제 이거 이슬람의 성지 메카라는 곳에, 또 메카나 메디나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요 63세에 죽게 됩니다. 63세에 죽게 되고 그는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디나라는 곳은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에게는 성지예요.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곳,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그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암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돌이 나와요. 돌이. 그래서 몸을 태우면 돌이 나와요. 몸에. 그걸 이제 살이라 그래요. 불교. 그래서 이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돌이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사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뼈 조각, 이 돌덩어리와 이 뼈 조각들, 이런 것들을 그 모아 가지고 인도 지역의 8개 지역에 이거를 나눠서 보내요. 그래서 그 뭐 그들의 어떤 절 같은 곳, 그런 어떤 탑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그걸 보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뭐 사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 뭐 굉장히 큰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돌무덤에 매장이 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슬람의 마호멧의 무덤 속에는요, 지금 1500년이나 지났잖아요. 15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무덤 속에는 마호멧의 뼈가 있을 거예요. 백골이 있을 겁니다. 백골이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벌써 2300년 400년 됐잖아요. 그런데 여직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뼈 조각이, 그 사리가, 돌덩어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에는 시체도 없었고 백골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죽음의 무덤에 머뭇거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의 무덤에 머뭇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설교 시간에 막 축복의 말씀, 막 축복에 대한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런데 막 회개하라 이런 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참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그걸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귀담아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지금의 주일 새벽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3일쯤 되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향품을 넣어서, 그래서 이 썩는 냄새를 최대한 좀 자제시키려고, 좀 늦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마치 번개 형상,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번개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에서 돌문을 굴려내는 장면을, 거기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선 공포에 질리고 그들은 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까 경비병들은 기절해 있고 무덤의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모셔놨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베드로와 또 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다니까.
그리고 좀 더 젊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도착해서 이게 감히 무덤 안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해서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옷 있잖아요. 그게 놓여진 것만 잠깐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화개거리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생각도 안 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다 성향 따라 하는 거예요. 성향 따라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다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세마포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요한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훨씬 빨라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 도착했지만 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감히 거길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확인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보기 전까지 요한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가 오자마자 휙 하고 들어가니까 요한도 이렇게 얼떨결에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이 부활의 현장을 확인해 보고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부활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믿었더라, 본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온 거예요. 자, 요한이 이 죽음의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며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요한은 괴롭고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이 한인교회 개척 비전을 받고 올 즈음에 2013년이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도망자들의 천국 필리핀이라는 그런 시사 프로 같은 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개가 했어요. 여러 개가 도망자들의 천국 필리핀 이런 시사 프로 같은 것들이 연이어 계속 방송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한 달 비자, 여행 관광 비자죠.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연장만 하면 3년 동안 비자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오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 그냥 쉽게 누구나, 정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그 4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요.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근데 간혹 보니까 선량한 분들뿐만 아니라 불량한 분들이 와요. 선량한 분이 아니라 불량한 분들도 좀 와. 그래서 이 불량한 사람들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온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그 당시에 적지 않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 했던 거죠. 그 즈음에 그런 방송이 막 몇 번 나가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이 목사님 거기 너무 위험한 곳 아니냐고, 왜 하필이면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저한테 막 말리시는 거예요. 왜 거기를 하필이면 들어가시냐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필리핀 밖에서 보면 충분히 걱정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끔 지진이 몇 번 일어나잖아요. 한국에서 여지없이 연락이 와요. 저는 진동도 못 느꼈는데 왜냐하면 필리핀이 워낙 커요. 섬도 많고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남쪽에서 저 북쪽에서 지진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걱정돼가지고 연락 주시는 거예요. 와 보니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제 몇 년 제가 살아보니까 이곳만의 장점이 참 많아요. 장점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 봉사 온 우리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온 우리 청년들도 1년 봉사 지금 몇 개월 봉사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해서 있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어제 16살, 18살 우리 학생들이랑 점심을 함께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한국 학생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인데, 우리 교인 자녀들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필리핀에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사춘기 있는 애들을 못 봤어요. 사춘기 있잖아요.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 중2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친구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제 밥 먹으면서 너희 사춘기 있었니? 16살, 18살이니까 사춘기 있을 법 하잖아요. 사춘기 있었니? 라고 하니까 없었대요. 잘 모르겠대.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엄마한테, 엄마 집사님한테 집사님 얘네 사춘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네 사춘기 없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진짜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덜 받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못 가느냐?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요즘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한국과 세계 곳곳에 좋은 대학에 자꾸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점점 여기가 유학 오기 좋은 그런 땅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필리핀이란 나라 밖에서 보면은 여기는 위험천만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나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하지만 직접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마치 무덤 밖에서 머리만 이렇게 그냥 밀어놓고 불안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 안을 살펴보고 있는 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괜히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 입고 시험 들까봐 아예 깊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마치 안전거리 있잖아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듯이 그렇게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머뭇머뭇하잖아요. 절대 믿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깊이 들어오면 부딪힐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이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부딪힘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부딪힘이 있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더 심한 부딪힘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만 머뭇머뭇하면 절대 믿음 안 자라요. 그렇게 교회 10년을 나와도 무덤 밖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던 불안함 속에 있었던 요한의 감정 정도 그런 감정 정도밖에 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베드로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우리 청소년부도 하고 우리 청년부도 하고 우리 어린이부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도 보고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런 거 싫어가지고 여기를 머뭇머뭇하고 안 하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냥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딪힐 일이 있어요. 불편한 게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영적 어른이 돼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흑인 여성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내 생각에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고 그랬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을 절대 목격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짓누르고 있는 무덤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무덤 앞에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머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부활의 역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뭇머뭇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내 삶에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덤이라는 그 무덤의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죠? 두렵죠? 걱정되죠? 밖에 있으면 그래요. 들어가 보면 실제는요, 그것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시작. 부활은 삶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은 삶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와서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감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이 너무 슬퍼가지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나 요한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현실을 딱 직시하면 빨리 그냥 하고 다른 걸 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감정이 이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감정이 추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거기서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울며 슬퍼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 눈물이 범벅이 되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 통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인 줄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울고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없었어요.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도마에게 했더니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8일 뒤에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그전과 똑같이 문들을 다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얘기했던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또 상심에 있었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전 생업이었던 고기잡이, 자, 우리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했으니까 고기잡이나 가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나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힘들게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해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까지 몰랐죠. 배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 15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울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의심과 상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도마에게 주님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잃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셨어요. 울며 슬퍼하던 마리아,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 의심과 상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도마, 사명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의심하던 자들에게는 그 의심을 거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 의심과 상심 속에 있는 이들, 사명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찾아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과 상심 속에 있는 이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즉,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심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은 먼 훗날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그 부활은 여전히 날마다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듯, 제자들을 찾아가시듯, 도마를 찾아가시듯,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그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무덤에 머뭇거리지 말라. 부활은 삶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의 무덤에 머뭇거리지 말라. 부활은 삶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무덤의 문이 열렸다.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렸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무덤 밖에서